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묵상하셨나요? 모르긴 몰라도 다른 기간대에 비하면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자면 아무리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관심이 가고 묵상하게 되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말에 있던 제1야당 대표의 제2심판이라던가 아니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탄핵에 대한 헌재 심판과 같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사랑,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묵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정말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많은 얘기들이 서로 진영이 갈라져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죄가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죄는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큰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 큰 것은 아니었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한 달여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보다 언론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묵상하기 바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기보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간 기간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는요, 크게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우리 사회를 더 힘들게 하고 있고 누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을 주고 있는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양극단적으로 갈라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2025년도 대한민국의 사회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토록 이 사회가 갈라져 있는가?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다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왜 갈라져 있는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혐오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 그중 하나로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기 힘든 이유, 우리의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나쁜 사람이 되어줘야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 이해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막막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돌리며 잠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나마 비교적 내가 의로운 사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갈라지고 있고 혐오의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회가 함께 미워하고 정말이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어떤 존재가 없다면 현재 우리 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단함이 고스란히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되고, 그 고단함을 만들어낸 나라는 존재, 내 삶의 이 문제들을 만들어낸 나라는 존재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서 네가 나쁜 사람이야, 너가 나쁜 사람이야, 너가 책임이 있어, 너 때문이야, 넌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죠. 미국의 대선에서도 양극단의 움직임들이, 혐오의 움직임들이 보였던 것 같이 전 세계적으로 또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런 양극단과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는 막막한 이 땅에서의 삶이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나의 삶이, 그리고 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좀 이것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답답함이었던 것이고, 이 땅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본인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고 싶어하는 간절함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잠시나마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고 싶고 든든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양극화와 혐오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의 이 많은 구성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구나. 쉬고 싶어 하는구나.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루라도 좀 살아가고 싶구나. 이런 바람들이 모이다가 터져나온 것이 이 양극화이고 혐오의 시대구나라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양극화와 혐오의 모습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주님을 믿는데 우리도 똑같이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 가운데 양극단 중에 한 진영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진영을 이유도 모른 채 어느 순간부터 비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해석하고 진정한 쉼을 얻고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길은요, 우리 현대 사회에 만연한 이 양극화와 혐오가 아닌 하나됨과 진정한 사랑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을 이 사회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요, 하나됨이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를 기념한다라고 말하고 이를 가르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치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세상과 동일하게 양극화를 선택하고 혐오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고단함이고, 그리고 그 고단함이 존재는 나에게 왜 주어진 것인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한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이 하루 가운데 느껴지는 책임감이, 이 무거운 책임감이 나를 짓눌러서 버겁고 지쳐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매일매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고단함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힘듦을 쏟아낼 혐오의 대상이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약 11월의 사순절 기간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마땅히 묵상해야 할 것을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 혐오의 대상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양극화된 사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단함과 그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진 자아들을 회복시키고자 더 이상 허공에 대고 소리치며 눈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남은 사순절의 12월 남은 이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이 11월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금일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답답했던 삶을 이해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고 있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알아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일 본문은요, 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표제들이 하나씩 붙어 있죠. 이게 어떤 얘기예요? 라고 하면서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사건의 연속선상에 선 다윗 왕이 쓴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참 많은 사건들이 생각나지만,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렸던 사건도 기억나지만,
또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찬양했다는 그 순수함과 열정적인 찬양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합니까? 다윗하면 또 바세바라는 여인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이후 바세바와 그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죽게 되는 그 일을 당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이전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시겠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가? 그런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묶여버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지금껏 자신이 지은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고 또한 만회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한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은 맞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맞는 말일까? 라고 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지은 수많은 죄들을요,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얘기하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분인데 뭐 내 죄를 하나하나 다 얘기합니까? 괜히 민망하고 어려우니까 이 내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주님은 다 아는데 뭘 고백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름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졌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내가 이렇게 예방하고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가 볼게요. 주님, 교회 봉사도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와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그 많은 죄들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가감없이 고백해요.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죄들을 재차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어떤 노력에 기대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넘치는 죄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는가? 아, 나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이렇게 해버렸어. 왜 이것에 주목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더 잘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잘 넘어가 주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긍휼하심이 도대체 뭐길래 그 긍휼하심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넘치는 고단함과 그 고단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들과 지금껏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유함이 우리를 이 양극단과 혐오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어지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앞서 다윗은 우리와 다르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주목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얼핏 다시 한번 보더라도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죄와 관련된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죄, 죄악, 죄, 죄악. 사실 이 사람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목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하긴 했던 거예요. 이처럼 대단했던 다윗, 엄청난 왕이었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다윗도요, 우리와 비슷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목했고 그 죄로 인해 주어지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의 형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우리처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죄책감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일반적인 죄책감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책감. 이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잘못된 행동을 한 다음에 느끼는 어떤 그 불편한 마음들일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불편한 마음들, 그것이 우리는 보통 죄책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죄를 짓고 나서 막 떳떳하고 당당하고 막 뿌듯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지는 않을 거잖아요.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흔히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죄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죄책감은요, 앞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의미의 죄책감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일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느끼고 있었던 그 죄책감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4절을 보면요, 마치 다윗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적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 하나님에게만 죄를 졌습니까?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이 시가 표제를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어떤 상황 가운데 쓴 시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어요. 다윗은요, 당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들 중에 최정예의 군대에는 최정예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부대 안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군인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여러분도 그의 이름을 아시죠? 우리아 장군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했던 매우 음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만 진 죄인가요? 밧세바에게도 못할 짓이고요, 우리아 장군에게도 못할 짓이에요. 음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죠. 그렇게 아내를 범한 다음에 그 하룻밤 만에, 하룻밤인지 두 밤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서 밧세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렸어요. 다윗이요, 임신했습니다. 그 밧세바가요.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내가 이 여자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얘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갔다가 싸우고 이겨서 돌아와가지고 서로 회포를 풀면서 있는 군인들 사이에 우리아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아 와라. 너 너무 고생했어. 가서 고생 많았지. 너 편안한 데서 잠도 제대로 못 잤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자면서 너희 아내와 잠자리도 해. 계속 꺼내요. 왜냐고요? 임신한 사실이 나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지금 가서 잠자리를 하면 그 사이에서 생기는 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 비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비겁한 다윗 왕과는 비교하면 대조적으로 굉장히 정직하고 우직했던 우리아 장군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지금 나와 함께 싸웠던 내 병사들, 나의 팀원들이 지금도 막사에서 아직 전쟁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이 불편한 곳에서 자고 있으니 저도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하고 편안하게 자고 있으면 좋겠지만 내 병사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면서 막사에서 안 가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다윗이. 야, 얘는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이제는 우리아 장군보다는 상관이지만 자신보다 밑에 있는 부하를 불러서 야, 얘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어 라고 하는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요,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이었어요. 그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요, 그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다윗이요, 할 수 있는 것이 금식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결국 죽게 됩니다. 무기력한 아버지가 돼버려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다윗이요, 무기력한 아버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밧세바에겐 죄 안 졌나요? 우리아에겐 죄를 안 졌나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다 하나님에게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죄를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요,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내려주셨거든요. 다윗 왕도 당연히 자신이 현재 무슨 일을 벌였는지, 어떤 짓을 한 것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왜 자신이 주님께만 범죄하여라고 하면서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 왕이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어떤 예화를 들어주면서 참 나쁜 놈이 있죠. 그래, 그놈 참 나쁜 놈이다. 근데 그분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시여 라면서 나단 선지자가 한 방 먹이잖아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수많은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요,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바로요, 그의 음란죄와 살인교사라는 죄와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죄 등등등등등 죄를 인해서 부모의 신분으로서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형벌일 거예요. 자녀의 죽음.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다윗의 깨달음이란, 즉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다윗이 이보다 더, 자녀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더 심각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후 그 죄를 지은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리만큼 볼품없고 정말 형편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무너진 자아를 마주하면서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죄송하여서 얼굴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그 다윗이, 그 괴로움 가운데 있던 다윗이 자신을 괴롭게 하던 일반적인 의미의 죄책감들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기도를 하며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일 본문 속 다윗 왕이요, 자녀의 죽음이라는 가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는 중에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지금 여기 와 있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다윗이 자녀의 죽음을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던가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끔찍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심지어 내 자녀가 죽는 것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죽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 유한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제한되어져 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한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아주 강력한 관계성이 깨지는 것은 끝없는 영원한 슬픔과 아픔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슬프지만 이런 얘기해요. 제가 최근 장례식장 많이 다니거든요. 너무 슬프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돌아가신 고인도 계셨고요, 예정되어 있던, 천천히 준비해왔던 죽음도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슬프죠. 더욱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 부모가 죽었고, 내 형제가 죽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자녀가 죽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배고프더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슬픔은요, 그렇게 제한된다고요. 이게 모든 내 세상은 다 무너진 것만 같은데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배가 고파요. 밥을 먹고 싶어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배가 고프다고요. 이게 이 땅에서의 슬픔의 제한성입니다. 유한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다라고요. 내가 모든 지었던 죄들, 그로 인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 내가 회개해야 될 모든 것들 참 많은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유한적이지만, 그로 인해 내 지금 상황,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멀어져 버린 이 상황은 나의 영원한 슬픔을 초래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다윗은 현재 자신이 지은 그것으로 인해 자녀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 찢어질 정도로 그 사람도 아팠어요. 그리고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충신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자신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 주변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내가 준 것인가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안팎으로 큰 혼란을 만들어낸 자기 자신이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러한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현재 자신이 지은 수많은 죄들의 허물들이 본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존재하는 그 아주 강력한 관계성이 깨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 그 강력한 관계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그 당시에 느끼고 있던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아픔마저 잃어버리게 할 만큼 정말 소중하게 그가 여기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 다윗 사이에 있었던 강력한 관계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질까 봐 지금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요, 사실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 강력한 관계성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다윗이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하나님과의 자신 간에 있었던 그 강력한 관계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주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에 보다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해당 단어를요,
원어를 통해 파고 들어가면 어떤 단어를 만나게 되냐 하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궁이라는 거예요. 주의 긍휼, 우리가 긍휼하심 참 많이 얘기하죠. 긍휼이요,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의 신체에 존재하는 그 자궁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가장 연약하게 짝이 없는 한 생명체를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잘 자라고 있던 아기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태아의 목에 탯줄이 감긴다던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자세를 바꿔버리면서 여가 상태가 된다던가 등등의 여러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참으로 무지했던 시대에는,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던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 아이를 품고 있던 엄마한테 너가 도대체 무슨 짓, 애를 어떻게 살폈길래, 너가 네 몸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애가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니?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지식이 풍성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가족들이라면요, 태아 목에 탯줄이 감기고 애가 여가 상태가 됐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에게 비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고 그를 보살피겠죠. 하물며 자궁 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대견하고 너무 이쁘고 또 고맙기만 한 태아에게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목에 탯줄이 감기고 있는 거니? 왜 똑바로 있지 않고 여가 상태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에게 저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그를 품고 있는 부모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지지이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자궁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결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출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괜찮음을 믿어야 돼요. 다윗도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에서 들려오고 자신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괜찮음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마가 자신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게 모든 것을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주면서 아이의 얼굴을 실제로 보고 자신의 따뜻한 품에 그 아이를 안기만을 기다리며 그 순간이 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나도 감격하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이자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윗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음란했고 비겁했고 폭력적이었던 갖가지의 죄를 지었던 넘치도록 실수하였고 부족한 것 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다윗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불편하고요,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점점 주님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 자기 자신, 그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허다한 일반적인 그 죄책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겠죠 주님. 또 이렇게 연약할 것입니다. 또 나는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자꾸만 의심하려 드는 나의 마음을 주님, 이 죄책감을 주님 지워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당장의 불편함을, 그 마음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또 응답받는다고 한들 내일이면 우리 또 죄 짓잖아요. 다음 주면 또 죄 짓잖아요. 다음 달이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잠시 나라는 존재를 미워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 불안하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자궁 안에 있는 태와 같은 그 유일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런 이 사실을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의심이 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괜찮음을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그렇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